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국의 교회가 한 6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통계로 보면은 편의점이 한 3만 개 된다는데 편의점보다도 훨씬 많은 그런 교회 수죠. 제가 부천에 기독교연합회가 부기총인데 부기총회에서 공동의장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천의 교회를 보니까 1000개가 넘더라고요. 부천에만 1000개가 넘고, 특별히 소사구가 교회 밀도가 제일 높은 곳이에요. 소사구에는 아주 집중적으로 교회가 몰려 있어서,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내릴 때 보면 십자가가 이 소사 쪽에 아주 새빨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끔 혼자 생각해 볼 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많으니 이름 한번 짓기가 참 어렵겠구나. 그래서 같은 이름도 많고요. 저희 성체교회는 주님이 영어로 다 시타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셔서 성체로 하면서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만, 저희 교회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이름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죠. 어떤 교회는 아주 거창하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인천중앙제일큰교회 그렇게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근데 개척교회예요. 조그만 2층의 개척교회인데 인천중앙제일큰교회 이런 거창한 이름을 진 그런 교회도 봤어요. 이 많은 교회 이름 중에서 방주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또 많죠. 인천에도 있고 방주교회가 많은데 이 방주도 참 좋은 이름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구원의 예표잖아요. 이거 참 좋은 이름이죠. 베드로서 2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그 노아의 홍수와 소돔 고모라를 불로 멸망하는 이것들이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에 노아의 때와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고 노아의 홍수 사건이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한 교훈 이런 제목으로 오늘 오전에 첫 시간, 오후에 또 영상으로 둘째 시간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본이고 이것이 교훈인데 오늘 노아의 방주를 통한 교훈이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노아의 방주는 안팎의 역청을 치러야만 되는 배였다 하는 겁니다. 이 물로 심판을 하시는데 방주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방주가 물로 심판하는데 배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주가 잠수함이 아니잖아요. 항공모함이 아닙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14절 말씀에 보니까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로 만들었으니 그 틈 사이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역청으로 안팎에 칠해서 막아내지 않으면 물이 스며서 방주는 기능을 잃어버리고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이 방주의 크기가 이 135m입니다. 길이가. 넓이는 23m. 그리고 높이가 14m예요. 굉장히 큰 그런 배인데 이 역청이 뭡니까? 역청으로 발라라. 쉽게 생각하면 아스팔트와 같은 겁니다. 석탄을 가열해서 콜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스팔트 할 때 먼저 뿌리는 검은색 있잖아요. 콜탈. 그게 역청입니다. 이 석유, 석탄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고 또
이 소나무 송진,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가구 만들 때 이 가구점에서 악여를 끓여갖고 그 가구를 나무를 붙이잖아요. 그 악여가 또 역청입니다. 이것도 이제 다 소나무에서 나오는 거죠. 창세기 11장 3절에 보면은 바벨탑을 쌓을 때 이제 흙이나 돌을 사용하지 않고 벽돌을 만들어서 쌓았는데 그 벽돌을 붙이는 것도 역청을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역청이 콜탈과 같은 것이고 송진 같은 건데 이게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코페르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코페르 그 말은 덮는다 그런 뜻입니다. 덮는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때 이 피가 죄를 속하고 그 피가 모든 걸 덮어준다는 그게 역청입니다. 그게 코피로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물로 죄악세상에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 가운데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역청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게 바로 노아의 방주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역청의 의미가 바로 코테로 덮는다. 바로 예수님의 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보에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 비교 표를 하나 이렇게 제가 올려놨는데요. 올 시간에 이거 영상을 잠깐 보면서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예수님이 초림하여 오시고 공중강림에 오셔서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게 노아의 홍수의 일정과 이제 완전히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여 오시고 노아가 이제 방주를 준비하면서 심판을 대비하는데 그때 바로 오늘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피가 아니면 예수님 이후로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죄악의 세상의 물결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오늘 예수님의 피를 덮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역청의 의미를 알아서 어떤 환경이든지 예수님의 피로 이 세속의 물결을 막아내고 죄악의 물결을 막아내고 예수님의 피로 덮어서 거룩함을 입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는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받는 교훈은 이 방주는 그렇게 큰 배와 같은데 이게 중형 여객선 정도, 대형 화물선 정도 그런 큰 크기입니다. 농구장의 20배, 자동차를 522대를 실을 정도의 크기예요. 그런데 그 방주에 출입구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극장 같은 데 가도 그 조그만 극장에도 대피소가 있고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이 문은 옆으로 내라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 창문이 바로 한 규빗 밑에 있고 위에서부터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문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은 구원을 받는 유일한 문이 예수님 외에는 없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방주로는 유일한 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방주에 유일하게 문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이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한 분 외에는 다른 분이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여행하다가 혹시 주님한테 나가서 물어보기를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받을 자가 적다 많다 말하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은 한 번 딱 닫히고 나면 다시 열려지지 않는 그런 구원의 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방주의 문을 오직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았다 그랬어요. 사람이 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문을 방주문을 닫아버립니다.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유일한 문, 좁은 문, 그 문으로만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시고 유일하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내가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열린 문을 두셨는데 이 열린 문은 은혜의 문이고 선교의 문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셔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 문의 권세를 갖고 있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을 두셨어요. 은혜의 문이고 선교의 문이죠. 그것도 오직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문을 열으면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고 주님이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영향력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빛기도원에도 이런 열린 문이 확장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문이 열려야 돼요. 주님이 여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이 주님이 유일하게 문이 되셔서 주님이 은혜의 문을 열어주고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지만 그러나 또한 그 문이 열어지기를 주님은 밖에서 놓고 하시고 두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건 안에서 그 문을 열어줘야만 하는 겁니다. 이건 마음의 문이 아니죠. 이미 라오디아 교회는 예수 믿는 상태고 영의 문을 열어서 그 영 속에 들어와서 합일되는 그런 신앙을 원하셔서 문을 뜯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 안에도 구하시면서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이렇게 다가오실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의 문을 열어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게 뭐겠습니까? 생명을 함께 누린다는 것이고 요한복음 4장에 주님은 우물가의 여인에게 그때 교훈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게 주님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영의 문이 열어지면 주님의 일이 내 일이 되고 내 일이 주님의 일이 되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영적인 의미의 먹고 마시는 것,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문이 열려야 되는 거죠.
이런 문이 우리 가운데 활짝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주는 교훈은요, 이 방주는 배에 꼭 있어야 될 노아 키가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모든 배에는 노아 키가 있잖아요. 키가 있어야 그 배의 방향을 정해서 가는 거고, 노가 있어야 이제 그 노를 저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이 배라면은 반드시 노아 키가 있는데 그 꼭 필요한 도구가 방주에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방주의 목적지, 이 방주가 다다랐던 곳이 아라산입니다. 그 아라산은 거룩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땅, 이 도표대로 나중에 이제 오해 알게 되겠습니다만,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땅에 도착을 해야 되는 건데, 그 거룩한 땅에 가는데 사람이 노를 젓고 사람이 키를 가지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목적지를 향해서 그 배를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사람 편에서 노를 젓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편에서 키를 가지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나타나는 메시아 왕국인데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가 같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고 교회 시대 동안에 우리가 이제 부름받고 방주를 예배하여 재림하여 오시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나타나는. 그런 목적지 거룩한 땅에 이르는 거기까지 내가 내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를 져서 거기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는 목적지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방법을 반드시 배워야만 하는 겁니다. 사람처럼 나타나서 너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 그분과 동행하는 법, 이거를 꼭 배워야 하는 겁니다. 내 멋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 각도가 조금만 다른 데로 가면 한참 가다 보면 엉뚱한 데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그 거룩한 땅에 도착하도록, 그래서 그 방주는 노아 키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걸 배워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저희 교단에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6차례 다녀왔는데요. 제가 여러 번 본부장을 해서 이제 또 성지순례를 잘 감당했는데요. 이 본부장을 하면서 가만히 이제 가기 전에 생각하려니까 이거 한 30명, 많으면 30명 정도 가는데 나이 드신 분도 꽤 많아요, 이제. 이분들을 어떻게 한 번도 이제 실수하지 않고 잘 인도할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생각해낸 것이 깃발을 만드는 거였어요, 깃발을. 이게 저희 교회 전도 띠에 이제 그걸 제가 절반을 잘라서 깃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1박 12일 동안 제가 앞장서서 이걸 계속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멀리 떨어진 분도 깃발만 보면 쫓아오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실수 없이 이걸 잘 마치게 됐는데 이게 바로 승리의 깃발인 거예요.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면서 끝내 모세가 손을 들으니까 그때 여호와니시로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이 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이 깃발만 보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서 오시는 노인분들도 권사님들도 항상 처지게 돼 있잖아요. 나이가 지금 화장실도 또 자주 가시고. 그러니까 이 깃발만 보면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가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깃발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거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야 돼요. 재난을 당하면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불이 나고 지진이 나타나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방향 감각에 어디로 튀어야 되는지 지금. 이 짐승들은 감각이 있어갖고 벌써 이제 뭐 재난이 오고 홍수가 오면 이 짐승들은 벌써 방향을 정해서 도망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방향 감각이 없다가 난 거예요. 영적으로 나의 환난과
불과 지진처럼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재난으로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는데 내가 어떤 방향으로 튀어야 되는지, 노아 키가 없는 방주에서 방주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오직 하나님이 그걸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방향을 인도하시고 끌고 가시는 그걸 바라보고 주목하고 그거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터득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터득하지 못하면 우리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시고 귀가 열리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의 음성을 따라 이렇게 잘 거룩한 땅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노를 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길을 가지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 방주를 통해서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부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우리 창세기 7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7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노아에게 이 방주를 짓는 사역을 만든 것은,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해야 했다고 6장 22절에도 말씀하시고 7장 5절에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세대에 누가 의로운가 다 이걸 두루두루 보고 계신 거예요. 모든 걸 다 보고 계신 겁니다. 8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물이 150일 동안, 이 5개월 동안 비가 와서 물에 완전히 온 세상이 다 잠겼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거를 건념하사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을 감하면서 이제 또 150일 동안 물이 감하고, 이게 다 예수님이 오시는 일정과 맞아 떨어지는 그런 일정인데요. 이걸 다 건념하시는 분이에요. 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6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이 하나님은요, 이 땅이 패괴하고 죄가 간영하고 행위들이 패괴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성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것도 보시고 패괴하고 악도 보시고 환경도 보시면서 모든 걸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셔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7장 16절 한번 보시죠. 7장 16절입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여기 지금 문이라는 말이 다른 번역에는 나와 있는 데도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이 다 방주로 들어가니까 그거를 보시고 방주문을 닫아버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구원의 사역에서 지금 모든 거, 이 죄와 세상이 악한 것도 보고 계신 거고, 노아가 의로운 것도 보고 계신 것이고, 방주에 다 들어간 것도 보고 계신 것이고, 물이 충일하여 심판이 다 된 것도 보는 것이고, 모든 걸 다 기억하시고 전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전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40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여기 야곱 대신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갖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성아 이렇게 읽어야 돼요. 지금. 예. 다 자기 이름을 넣어갖고 읽습니다. 안드레야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른다고, 내 원통한 것을 하나님은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야곱과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이 다 오늘 택함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은 내 사정 모른다고, 하나님 앞에 내 원통한 것은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그런데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그분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입니다. 피곤하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명철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근데 오늘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겁니다. 3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짐이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나의 신음도 아시고 내 원통한 것 아시고 내 사정을 전부 아시고 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도 더하시고 전부 다 하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얽혀진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것이 앙망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배에 노와 키가 없이 이제 방주를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 이거를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주님께만 의지하며 그 주님에게 나가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원망함이나 그 원통한 것, 사정 다 하시는 그분이 새 힘을 주고 독수리가 나에게 짐이 올라가는 것처럼 다른 박질라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이런 놀라운 영육간의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겠다 그 말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앙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앙망하는 게 뭔가? 나는 지금 주님을 앙망하고 있는가? 여기 지금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다른 거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면 내 사정 다 하시고 내 형편 다 하시고 방주에 지금 물로 심판받는 것도 아시고 그 당시에 누가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시고 죄악 세상도 아시고 다 아시는 주님께서 뭐를 못하겠어요? 앙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앙망해야 돼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구세군 사관학교에 부부를 보내갖고 지금 구세군 사관이 돼서 지금 미국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요. 그 여자 사관이 말이죠. 이 구세군 훈련이 세야 되거든요. 신학교를 딱 2년만 하면 돼요. 가족까지 함께 가갖고 애들 다 학교도 보내주고 딱 2년 동안 이제 거기서 단체로 훈련을 받는데 너무너무 훈련이 세고 피곤한데 기도를 못하니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예수님 저 피곤해서 오늘 기도 못하는데 이거 다 보세요. 이거 놓고 잡니다. 편지 써갖고 그냥 그 중심이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 내 사정을 안다는 거. 이 편지 보세요. 제가 오늘 너무 피곤해서 기도 못하니까 이 편지에 이게 지금 다 기도 제목이고 내 형편이고 내 원통한 거, 내 사정 다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 편지가 상달돼서 그대로 응답되는 걸 좀 많이 봤어요. 네, 오늘 방주가 주는 교훈 1부, 2부 오늘 오후에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 방주는 잣나무로 만들어서 그 틈을 역정으로 치려는 것인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피가 아니면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일한 분이고 예수님이 모든 문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그 모든 문, 은혜의 문, 선교의 문, 내 환경의 문, 전부 그 문을 주도권을 가진 것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방주는 노와 키가 없다는 사실.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인도를 받을 것인가? 그리고 방주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 다만 우리는 낭망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형편처지 잘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오지가 여를 낭망하는 삶으로 이렇게 달려가시고 내사장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실 걸 믿고 기대하시면서 주님의 피로 덮고 나의 모든 환경의 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각오로 용사같이 달려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 2시간에 걸쳐서 방주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체가 구원의 방주고 교회가 구원의 방주고 공동체가 구원의 방주이기도 한데 이렇게 방주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피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면 이 세속의 죄악의 물결을 어찌 우리가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피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은혜의 문, 환경의 문, 선교의 문, 모든 문은 주님에 의해서만 열리는 걸 믿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노와 키가 없어서 우리를 거룩한 땅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이 귀한 것을 터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앙망하는 자에게 세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원통함과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는 어리석은 고백하지 않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따라 오직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임, 그 응답 이거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